일성 부른 나무는 뭐가 달라요? 떡잎이 다르네. 우리가 보면 쓰임 받는 사람,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집구석은 부흥되는 교회는 뭔가가 다른 특징이 있는 거예요. 특징이. 그걸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7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가정에 찾아오셨는가? 여러분 신약 성경의 디모데 후서에 보니까 바울이가 비실거리는 디모데에게 안수기도를 하니까 은사를 부릴 듯 하게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민수기 27장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기도를 하니까 성령님이 여호수아 위에 와서 머물러 계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가정에 찾아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신방으로 오신 이유가 7가지가 있다니까요. 첫째, 12장 1절에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따라합시다. 잔치집같이 풍성하게. 유월절이라는 명절에, 절기에, 잔치집에 예수님께서 이 집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부흥되는 교회는 잔치집처럼 풍성하고 친정처럼 편안하고 그런 뭐가 있는 거예요. 잔치 벌려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절기가 유월절, 장막절, 초막절, 오순절, 칠칠절, 이렇게 절기로 나가는 거예요. 유태인들이 강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다 그래요. 유태인들은 세계 몽땅 다 합해도 1,500만 명 밖에 안 되는 것들이, 땅덩어리 우리나라 강원도, 충청도 밖에 안 되는 것들이 미국 가보면 의사다, 교수다, 변호사다, 돈 되는 것들은 유태인들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엔 대통령 선거를 할 때도 유태인들한테 잘못 보이면 선거 자금이 안 나온대요. 유태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세계 최우수 민족이 되었을까요? 첫째는 수천 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고생을 많이 해요.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방팔방 돌아가면서 적들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아랍 족속에게 포위가 되기 때문에 전쟁에서 지면 다 죽으니까, 밀리면 지중해 바다에 빠져 죽어야 되니까 질 수 없는 전쟁, 배수진을 치고 그렇게 싸우는, 사방팔방에 적이 있기 때문에 긴장을 한다. 세 번째는 유태인들이 절기를 잘 지켰다는 거예요. 유태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고 안식일이가 유태인들을 지켜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우리가 6월절이다. 유태인들의 6월절은 우리나라 설날 같은 날이라니까. 6월절이 되면 유태인들이 이렇게 키파라고 빵모자 같은 걸 쓰고, 또 유태인들의 떡은 호빗이라고 냄비 뚜껑 같은 걸 있어요. 그런 걸 갖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그때 다 가족이 모여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그때 미드라시를, 탈무드를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존말할 때 들을지어다. 그때 가정교육이, 천재교육이, 율법이 선포되기 때문에 애들이 뻔때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설날 알아요? 설날이 돼야 인천에 가발공장 간 누나도 오고 구미공장에 간 형님도 오고, 그때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잔치 벌리고 떡국 먹고 생활 먹고 세배하고, 그럼 한 살 더 먹는 거잖아요. 절기 때 가족이 다 모이고, 절기 때, 행사 때, 따라합시다. 행사가 아니고 행복이다. 보통 게 행사를 벌리면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오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잔치 벌렸네, 행사를 벌리놓으면 그때 먹을거리가, 볼거리가, 재밌거리가,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오늘같이 이렇게 13개 교회가 합동으로 해서 집회를 하는 게 낫겠어요? 집에서 자빠져 주무시는 게 낫겠어요? 모일 때, 만날 때, 그때 썸씽이가, 해프닝이가 찬양을 하고, 어머야 오늘 찬양 너무 좋다. 모일 때 잔치 벌어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일 나쁜 놈은 가만히 있는 놈이에요. 덥다고 가만히 있고 춥다고 가만히 있고. 어떤 인간은 은혜 받을까 싶어 교회 안 온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나면 또 헌금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놈은 은혜 받을 것도 없고 시험 들 것도 없고, 그리고 아무 데 없었다 확실히 짜버려진다니까요. 신앙생활은 애를 쓰고 용을 쓰고 힘을 쓰다 보면 애가 나오든지 미주바리가 빠지든지 똥이 나오든지 하겠죠. 도전과 비전과 응전과 부닥치다 보면 뭐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집안에 예수님 왜 가셨다고요?
6월절이니까, 명절이니까, 절기니까, 잔치 때니까 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 부흥되는 교회는 항상 잔치 벌렸네. 뭐를 자꾸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하다 보면 질이 나고 하다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잔치집에 가면 먹을거리가, 볼거리가, 재미거리가 많잖아요. 6월절 절기 때 같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행사를 하고 일을 하면 부담도 되지만은 그때 정이 들고 그때 뭐가 다 되어지는 거. 찬양팀 이리 와서 준비를 하고 그때 욱자욱자하고 그때 뭐가 막 확 돌아가는 거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가만히 있으면 자꾸 뭘 만들어야 돼. 자꾸 행사를 벌려야 돼. 교인들은 콩은 덜덜 볶아야 꾸시하게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사가 아니고 행복이 돼야 돼. 이러면 설교를 들을 때도 주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진린다. 그거 비정상입니다.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찬양 한 곡 잘 부르면 정신병원에 10달 다니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죽게 성달이 되고 말씀이 감동이 대바바 막 닭살이 돋고 전기가 통하고 막 오줌이 날아가고 와 지긴다 오늘. 그럴 때 우울증이 싹 사라진다니까. 막 세포가 춤을 추고 막 굉장하다 야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되는 교회는, 행복한 가정은 잔치집같이 풍성해야 돼. 잔치집에 가면 잔치국수가 있고, 잔치집에 가면 떡도 있고, 잔치집에 가면 단술도 있고. 여러분 이 집안에 예수님이 가신 이유가 명절이니까, 6월절이니까, 절기니까, 잔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뜻을 정해서 꼴랑 1년에 한 판 하는 재직 수련회인데 모이니까 좋잖아요. 모이니까 집에서 자빠져 잔다고 스트레스가 풀리는 게 아니라니까. 모이기를 힘쓰고 잔치 벌리고. 첫째는 잔치집같이 풍성해야 돼. 항상 뭔가를 만들어 가야 돼. 부흥되는 교회, 행복한 가정의 특징,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가정은 잔치집같이 풍성하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기적의 동산, 추억의 동산, 은혜의 동산. 1장 봅니다. 12장 1절 봅니다. 6월절 여섯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신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을 병에서 치유, 회복, 힐링 시켜주신, 기적으로 고쳐주신 나사로가 있는 집이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서 간정거리를 남긴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간정이 뭐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기적이 나타난 것을 간정이라고 하잖아요. 이 집안에는 죽을 병이 걸린 나사로가 있는 곳인데 예수님께서 이 집안에 오셔서 기적적으로 나사로를 고쳐주신 기적의 현장이 바로 이곳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자주 오시는 거죠. 교회라는 데는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10년, 20년, 40년, 50년 동안 성도들의 눈물이, 기도가 고여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생짜배기가 와도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서울에 제가 광림교회라고, 그 신사동 광림교회라고 들어봤어요. 그 교회를 부흥회를 가보니까 그 교회가 1995년도에 한 해에 10,000명이 등록했다 하더라고요. 해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해 한 해에. 한 해에 10,000명이 등록한 95년도가 언제냐? 그 교회를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하는데 빌려줬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를 민방위 훈련하고 예비군 훈련에 빌려줘 보세요. 남자들이 예비군복을 입으면 사람이 아니면 있다. 여자들 지나가면 휘바람 씩씩 불고 막 전봇대 뒤에 오줌 누고 돌아앉아 짤짤이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 그건 사람이 아니고 군발이라고 있어요. 군발이라고. 그래 이것들을 예비군 훈련장에 빌려주니까 막 온 교회 담배 꽁초가 막 칠가발하고 교회가 쓰레기 하치장같이 된 거예요. 그래 장로님들이 이 더러운 놈들이 이걸 교회를 빌려주면 되겠나 안 되겠나 회의를 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 방침이 건물 아껴서 뭐 하겠나, 뭐 빌려주자 이래가지고 그래 그것들 막 초코파이 하나 주고 요거트 하나 주니까 볼 때가 채워가지고 막 온 교회에 막 쓰레기통을 만들어 놨는데 그때에 한 젊은 남자가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나서 내씨 농약 먹고 확 죽어비기다 해가지고 막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예비군 훈련이 와가지고 예비군 훈련은 받고 죽자 싶어가지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보니까
뭐 광림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 예비군 훈련을 받고 죽으려고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광림교회를 가는 거예요. 광림교회 들어가서 그 초코파이 하나 먹고 이제 그 앉아 있는데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의 기도가, 찬송이, 눈물이 고인 곳이라니까요. 이 교회가 40년, 49년 올라오면서 많은 성도님들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들이 눈물이, 기도가 고인 곳이기 때문에 생짜배기 돌깡패 같은 자식이 들어와도 녹아버린다니까요. 뭐 이 사람이 눈물 콧물 흘리고, 그래, 그것을 은혜 받아가지고 그 교회에 등록을 해가지고 그 인간이 자살도 안 하고 그 교회에 계속 다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감경철 장로님이라고 CTS 회장님이, 그분이요. 그분이 그래 사업하다 부도나서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교회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갔다가 그냥 은혜 받아버려가지고 녹아버린다니까요. 돌깡패 같은 자식이라도 교회는 기적의 동산이라니까. 어머니의 눈물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가 쌓인 곳이니까, 이런 교회는 기적의 현장, 추억의 동산, 은혜의 동산이라니까요. 여기가 바로 그런 곳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가정에 오셔서 죽을 병에 걸린 나사로를 고쳐주신다니까. 11장을 가서 봅시다. 11장에도 이 집에 신방 가고 12장에도 이 집에 갔다니까요. 11장에 가서 보면 1절에 어떤 병자가 있으니 마리아, 마르다, 베다니, 나사로 이 집안이잖아요. 3절 끝에 따라합시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5절에 예수께서 본래 사랑하시더니, 전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애시당초 이 베다니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를 싸고 돌았어요. 애시당초부터 본래부터 사랑한 집안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도적 이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병이 걸릴까요? 그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형제들은 넌 크리스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좋은 권사님도 암병이 생기고요, 믿음 좋은 장로님도 교통사고가 나고요. 그 형제들은 기도 많이 하는 분들, 믿음 좋은 분도 시험이 오는데 그냥 안 오고 컬러풀하게 시리즈로 스트레이트로 엎어진 데 자빠지고 설상가상으로 그냥 스트레이트로 시리즈로 다발로다가 그렇게 시험이 온다 이 말이에요. 가난한 집구석에 제사가 많다고, 안 그래도 돈이 없는데, 안 그래도 벌금 날라고, 안 그래도 다치고, 안 그래도 사고 나고 이런다니까. 원래 안 되는 놈은 갖다 자빠져도 대가리 깨지고, 차 박치기 해가지고 정비공장 돈 갖다 바치고, 버스 타고 가다 도둑놈한테 11조하고 소매치기한테 감상금하고 방구 핫바지 새듯이 새는 놈이 있고, 되는 놈은 갖다 자빠져도 만원짜리 주워서 일어나고, 물에 빠져도 건져놓으면 한쪽 주머니는 가물치가, 뒷주머니는 미꾸라지가, 옆주머니는 붕어가 들어갔다. 되는 놈은 가지나무에도 수박 달린다고. 되는 놈은 지남철처럼 복에 복을 다 쌓, 지경을 넓혀주시고, 되는 놈은 하나님 붙여주신다니까. 여러분, 되는 사람은 자빠져도 되고 엎어져도 되는데, 안 되는 놈은 애를 써도 애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애를 잘못 쓰면 똥 나와요. 아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누가 웰컴 시험 이런 사람이 되냐. 그런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낙심치 말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다고. 여러분,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병이 오고 교통사고 나고 시험 떨어지고 한다니까. 그럴 때 중요해. 그럴 때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다고. 4절을 봅시다. 11장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따라하시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의 본심. 사람이 병들고 약하고 아프고 짜부러지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셔요. 도적놈이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기 때문이니, 그러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0절을 보세요. 마음으로 믿어 의리고 입으로 신이서 구원받기 때문에, 말이 씨가 되고 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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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는 것이. 조용기 목사님 흉내를
하나님의 본심은 저 여러분이 병들고 약하고 쪼그라지는 거 아니라니까요. 도적놈이 와서 들쑤신다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리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일은 망할 일은 아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항상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뭐 멀쩡해 보여도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말아먹으니까. 저는 이게 집안이 보통 복잡, 우리 집안의 남자들이 다 빨리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 얼굴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중학교 때 돌아가시고, 큰형님도 돌아가시고, 제 바로 형님도 죽어피고, 저희 집엔 장조카, 우리 큰형님의 아들도 장손도 벌써 죽은 거예요. 우리 집엔 남자들이 다 빨리 죽는데 은사받은 집안. 저는 어릴 때 내가 40살을 넘기겠나, 내가 전도사를 한번 해보고 죽겠나 엄청 불안했다니까. 우울증 걸리려면 우리 집에 와서 일주일만 있으면 그냥 재발합니다. 나 어릴 때 망할 놈의 집구석이게, 난 어릴 때 우리 집안엔 쨍하고 볕들 날이 없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어. 망할 놈의 집구석이지. 될 성부른 게 한 개도 없는 집안이요. 저 혼자 교회를 다니고, 저 혼자 예수를 믿고, 저 혼자 지금 이렇게, 제가 지금 40살 넘었게요, 안 넘었게요? 대급박 색깔을 보시오. 저 혼자 지금 이렇게, 우리 집안에 완전 귀신 눈치 엄청 보고, 남자들이 다 빨리 죽었어요. 우리 집안에는 저 혼자 이렇게 버티기 작전 한다니까. 지금 예수를 믿으니까 귀신이 나는 손을 못 대. 나는 그렇다니까요. 얼마나 저희 집안에는 아주 태생적으로 집구석은 문제가 많은 집구석이야. 저는 부산에 일가 친척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맨 땅에 헤딩해서 부산까지 내려가가지고 아파트 한 채 수습비 말아먹고. 그러나 항상 성경을 보면서 이 병은 죽을 병은 아니다. 덤비라 이 작것들아, 까딱 놓다. 하나님이 본심은, 하나님은 조회분이 잘 되는 거라니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치 못할 시험은 있다 없다. 그러니 시험은 감당하고 혼란은 벗어나고 고비는 넘어가고 문제는 해결하고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아왔잖아요. 제가 부산까지 가서 부산에 일가 친척 한 명도 아는 사람이죠. 맨 땅에 헤딩하듯이 살아가고. 저희 교회는 아주 부산에도 변돌이 있는 구포 시장이 지금도 시장이 있는 아주 가난한 지역이에요. 부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런 교회에 제가 가가지고 뭐 저는 미국 가서 유학 갔다 온 것도 없고 제 설교를 제가 들어봐도 좀 또라이끼가 있어요. 성장과제인 프로에서 촌빨 충만한 거예요. 신토부리 그 자체예요. 사투리 겁나게 허벌나게 써버립니다. 생긴 게 이런데 어떡하고 있어요. 제가 유학 갔다 온 적도 없고 집안에 뭐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었고 부산에 일가 친척 한 명도 없고 혼자 맨 땅에 해들어서 갔는데 안 되면 되게 하지 뭐. 부산 가서 열심히 전도를 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는 한 해 새신자가 3,000명씩 등록합니다. 제가 CT에서 10에서 방송한 지가 15년째. 예배당, 이런 예배당을 3번을 지었습니다. 2년 전에 입당한 예배당만 600억 원을 주고 지었어요. 600만 원 아니고. 어찌했을까요? 항상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을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만 보면 생각나는 게 이건일 집사라고, 제가 한 35년, 40년 전에 새끼전도사 때, 새끼전도사 알아요? 교육전도사 때 제가 부산에 가서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하니까 첫 전도사가 된 거예요. 근데 그 교회 교육전도사 새끼전사로 있는데 저보고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가라는 거예요. 이건일 집사 신방을 가라는데 이건일 집사가 간암 환자예요. 간암이 말기가 돼서 얼굴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복소가 차서 배가 불룩한 게 며칠 있으면 조상치르게 생긴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몇 달 전에 작년 말에 창원에 서문화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가 한 3,000명쯤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이 얘기를, 이건일 집사 얘기를 리얼하게 했는데 이건일 집사가 그 교회 장로님 아들이더라고 보니까. 그 교회에서 소상하게 다 알고 있는 그 장로님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시더라고. 하여튼 그 이건일 집사가 이제 간암 환자인데 담임 목사님이 총회장을 하시니까 저보고 신방을 가면, 저는 한 번도 신방을 받아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신방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불신가정에 저 혼자 예수를 믿었으니까 난생 처음 신방을 가라는 게 얼마나 제가 쫄렸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준비를 잔뜩 해가지고 갔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첫음을 잘못 잡은 거예요.
안 그래도 제가 찬송을 못하는데 첫음을 잘못 잡아가지고 막 돼지 먹다는 소리나 막 땀을 질질 흘리면서, 그런데 이걸 다시 부를 수도 없고 새로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막 땀을 질질 흘리면서 5절까지 부르고 성경을 여기를 펴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을 펴놓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내가 봐도 이게 목소리가 조절이 안 돼. 난생 처음 신방을 가서 막 찬송도 당황되게 끝나고 막 성경 본문을 펴는데 목소리 조절도 못하고 막 돼지 먹다는 소리를 질러가면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나사로야 뻘떡 나오너라. 이래 설교를 하니까 따라간 권사님이 나오는데, 조사님 앞으로 신방 갈 때 나한테 미리 얘기하면 내가 적당하게 찬송도 가르쳐주고 성경도 가르쳐준다는 거야. 안 그래도 난생 처음 신방하는데 옆에서 권사가 지랄을 하고 막 뭔 신방을 그딴 식으로 하냐는 거예요. 내 생전 처음 신방했다니까. 그래 선수 길을 죽이고 지랄하고 이래가지고 세월이 흘렀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게 한 35년 전 얘기예요. 제가 CT에서 10에서 방송을 하니까 이 방송이 온 세계를 다 나가잖아요. 뉴질랜드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국제 전화가. 그 이건일 집사가 안 죽고 살아나가지고, 이분이 부산의 개성여상 영어 선생님인데 학교 교사 복직을 해서 명예퇴직을 해가지고 뉴질랜드 이민을 가가지고 뉴질랜드 사랑교회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TV를 보니까 옛날에 우리 집에 와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대가리 색깔만 좀 달라졌지 비슷한 톤이요. 그리고 국제전화가 왔다니까요. 그 이건일 집사가 살아난 건 순전히 부인 때문에. 부인이 강정의 집사라고. 이 부인이 저녁마다 교회 와서 울어. 하나님요 우리 남편 살려주세요. 여자는 남자를 성공을 못 시키도 조지는 건 가능합니다. 여러분, 여자가 한 명 시집을 가서 음식을 짭조부리하게 해서 막 소태를 만들어가지고 남편을 위해 가지고 위장을 빵 골라서 지기보고, 그 다음에 아들도 막 서서히 소금을 나트륨을 잔뜩 넣어가지고 막 소태를 짭조부리하게 처미게 해가지고 막 아가 위장이 빵구나 죽어버리고, 손자도 짭조부리게 처미해가지고 아미를 죽어버린다니까요. 여자가 한 명 시집을 오면 된장, 김장, 간장, 고추장 이부자리를 같이 하니까 그 집안의 병력이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냉장고를 열어보면 안 돼. 이 집은 고혈압 냉장고, 이 집은 위암 냉장고. 그렇잖아요. 여자가 와서 음식을 하면 그 이부자리에 따라서 바이러스가 같이 내려간다니까요. 이런 부모님 때 간암으로 돌아가셨다 그러면 자식들이 조심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겁나게 조심해야 돼. 한 방에 훅 죽어, 한 방에. 이런 병력이 병원에 가보면, 한의원에 가보면 다 물어봐. 혹시 집안에 중풍 맞은 분, 혹시 집안에 간이 나쁜 분, 이 병력이 내려간다니까요. 그 엄마의 여자는 성공을 못 시키도 서서히 조져버린다니까. 짭짭리하게 처미게 가지고 여자 손이, 엄마 손이, 약손이 엄마한테 달렸다니까. 안젤리나 졸리라고 들어봤어요? 안젤리나 졸리 집안의 병이 뭐예요? 유방암. 할머니가 46세에 죽은 거예요. 어머니가 54세 유방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젤리나 졸리가 쫄리겠어요, 안 쫄리겠어요? 이름을 졸리라고 적었다니까요. 엄청 조심해야 돼. 그 집안의 병력에 대해서는. 이 집안에도 여러분, 이 이건일 집사가 살아난 건 부인이 강정의 집사가 매일 교회 와서 울어. 철야파가 교회마다 철야하는 권사님들 있잖아요. 저는 그때 갈 데가 없어서 교회 종탑에서 잠을 자는 신학생, 교회 종탑 알아요? 거기는 겨울엔 자동 냉방, 거기는 화장실이 없어서 밤에 사이다병 하나 들고 올라가는데, 교회 종탑에서 제가 잤다니까요. 가난한 신학생이니까. 근데 그 밑에 처리하는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저녁마다 울면서 기도한, 우리 남편 살려달라고 했더니 저는 뒷자리에 앉아있으면 옛날에 그 맥스웰 커피병에 김치 같은 걸 좀 담아주면 그것도 먹으려고 저는 뒤에 앉아있으면. 근데 그 철야파가 부인이 강정의 집사인데, 제가 창원의 서문호 교회 가서 또 이건일 강정의 집사 얘기를 소상했더만, 강정의 집사 또 그 교회 출신이더라고. 그 집안 식구들이 다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난 천지도 모르고 얘기를 리얼하게 했거든요. 하여튼 이 두 분이 기적적으로 살아나가지고, 부인이 중요하다는 게, 부인이. 여러분, 엄마 손이 약손이고, 저는 이렇게 전국을 다녀보면 왜 저분이 저렇게 복을 받아서, 그러면 반드시 어떤 할머니 때에, 할아버지 때에 기도의 제물이 있더라고요. 할아버지가 교회를 세웠다. 저 할머니가 옛날에 새벽마다 교회 나서 울며 기도하니까 의인의 자손은 버림을 당하거나 빌어먹는 법이 없다고 시편 37편에 반드시
아이야의 축복 알아요?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순종, 야곱의 기도, 아이야 3대만 지나면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요셉 같은 게 뽕 태어난다니까요. 의인의 자손을 하나님이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도 다 그런 집안이에요. 제가 청와대 한번 갔더니만, 청와대 알아요? 요즘 말고 전에 최순실이 때 말고 이명박 장로님 때 제가 청와대 한번 가서 저보고 설교를 간단하게 하고, 제가 또 눈치가 고단인지라 설교를 10분 만에 했는데 영부인이 그 자리에 앉아서 간증을 2시간을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3가지 은혜를 받았어요. 첫째 은혜 받은 거는 자기가 청와대에 처음 초청받아 간 날이 서울시장 할 때, 그때 부부 동반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때 이명박 장로님이 서울시장 할 때 부부 동반 첫 청와대 가는 날, 그 김윤호 권사님이 청와대 나무에 침을 발랐대. 하나님, 내가 다음에 여기서 대통령 마누라 돼서 꼭 들어오게 해주시고, 내가 못 들어오면 아들이 들어오게 해주시고, 청와대 나무에 침 발랐다. 왜 발랐나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천국은 침노 하는 자의 것이라,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침 발랐다는 거예요. 되게 웃겨. 내가 보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나쁜 놈이라니까요. 도전하고 비전과 응전과 침 바르고 들이대야 된다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면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고 찾는 자가 만날 것이고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시니까 그분은 침 발랐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는 청와대가 좋대. 마당도 넓고 뭐 꽃도 많고 뭐 먹을 게 많다는 거예요. 그 앞에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영부인 권양순 여사는 인수인계 하는데 막 청와대가 창살하는 감옥처럼 안 좋았다. 그런데 지금 그 이명박 대통령 부인은 막 청와대가 좋다는 거예요. 막 살이 쪄가지고 권사님이 얼굴이 백돼지 같아. 자기는 거기 있으면서 컴퓨터 인터넷 그 댓글을 절대 안 본대. 악플 그거 보면 막 지새끼, 지박이, MB 아웃 이런 거 적어놓기 때문에 그런 거 절대 안 본다. 그럼 내가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영부인이 컴퓨터를 못 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 컴퓨터 쳐다보고 우울증 걸리긴 낫겠어요. 이 김윤호 권사님은 컴퓨터도 못하는 주제에 막 배짱이 좋아. 배짱이 믿음이 배짱이라니까. 막 돼지같이 처먹어가지고 막 얼굴이 막 백돼지같이 막 이런 게. 여러분, 그 청와대에 있다가 귀신같이 해가지고 우울증 환자같이 걸려가지고 귀신같이 나오는 게 낫겠어요? 돼지같이 먹고 자르다 나오는 게 낫겠어요? 청와대를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 골치 아픈 데라니까. 그거가 골치 아픈 데. 근데 김윤호 권사님은 배짱이 똥배짱이요. 믿음은 여러분 바라는 것들이 실상, 믿음이 좋은 것들은 약간 뻥이 심하다고 봐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니까 뻥이야. 지금은 꿈을 꾸는데 그게 10년 20년 지나면 실제 상황이 된다니까요. 저희 교회가 조그만할 때, 제가 부산에서 이래 다닐 때, 부산에 가면 남부에는 수영로가 있고 서부에는 호산나가 있고 북부에는 포도원가 있다고 나발나발하고 다녔거든요. 교회 쫓겨날 때. 지금은 실제 상황, 실제로 저희 교인이 25,000명이 돼버린 거예요. 말이 씨가 되고 혀의 건세가 있기 띠비리, 거리기 띠비리, 나발나발. 믿음이 좋은 것들은 간이 약간 부어. 간땡이를 키워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고 마음을 강하고 덤대해라. 강심장, 심장병 수술을 딱 해놓고 여호수아를 쓰시잖아요. 마음이 약한 거는 아무것도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김윤호 권사님은 배짱이 여자가 똥배짱이요. 컴퓨터도 못하는 게 막 얼마나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돼지같이 먹고 이래가지고 막 청와대가 좋대. 자기는 전도도 잘 되고 청와대에 초청해주고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말이나 떠나내 할 거 아닙니까? 제가 결정적으로 감동을 받은 건 세 번째. 이명박 장로님이 현대건설 사장할 때 급성 간염이 왔다는 거예요. 간염 알아요? 거기 간경화, 간암으로 나가는데 의사가 무조건 C라고 하는데 MB가 C는 타입이요, 나대는 타입이요? 보통 나대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도 쏠쏠거려 돌아다니니까 마누라가 제주도에 날아가서, 김윤옥 권사님이 제주도에 가면 그 군뱅이라고 처마 밑에서 자라는 허연 군뱅이였어요. 그게 간에 좋대요. 그걸 공술에다 삶으면 냄새가 꼬리한 게 소천할 정도로 지독하다는 거예요. 신랑 몸에 좋다고 막 제주도 가서 군뱅이는 공술에다 꼬매고, 민물장어 알아요? 배돼지 노른 거 비싸. 고단백 민물장어를 꼬아 먹이고. 따라합시다. 7년을 수일같이. 남편이 간염이 발병된 그날부터 7년 동안을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졌대. 그때 내가 이 여자가 내조의 여왕이구나. 여러분, 한 사람이 뭐 대통령이 되고 하는 건요, 애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을 받기까지는 여러 가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나는 그날 놀란 게 여러분, 마주보는 여자를 마누라, 옆에 있는 여자를 옆편내, 집안에 있는 태양 같은 여자를 안해, 해를 품은 달이라고 들어봤어요? 다 여자하기 나름이라니까. 여자는 남자를 성공을 모시기도 조지는 건 가능하다니까. 이 강정의 집사가 그러면, 강정의 집사가 남편 살려달라고 늘 교회 와서 저하고 우니까 그 남편이 가난 말기에서 기적적으로 이건을 집사가 일어나가지고 회복이 돼가지고 뉴질랜드 이민을 가가지고 뉴질랜드 사랑교회 장로님 권사님이 되고, 아들이 그때 요만한 머시매가 둘이 있었는데 지금은 키가 이만하게 커가지고 큰 놈은 국제 변호사가 돼 있고, 둘째 아들은 그 뉴질랜드 호텔을 지어가지고 호텔 사장님이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살아 운동이기 띠비리,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기 띠비리, 그러기 띠비리. 하나님 본심은 항상 기억하고, 안 되면 되게 하지. 10번 찍어서 안 되면 도부락 잘라삐지 뭐. 제가 그래서 이 말씀만 보면 이건일 집사가 생각나요. 지금도 살아있어. 지금 세월이 얼마나 많아. 지금 40년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새끼 전도사 때. 그때 제가 이 말씀 하나 생각이 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집안에 죽을 병이 걸린 나사로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신 간정거리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교회가 추억의 동산, 은혜의 동산, 기적의 현장을 만드세요. 기적 중에 기적은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따라합시다. 친정처럼 편안한 곳. 부흥되는 교회는, 행복한 가정은 잔치집처럼 풍성하고 기적의 동산, 추억의 동산, 은혜의 현장이 있고, 세 번째는 친정처럼 편안해요. 편안하니까 예수님이 자주 가셨지. 이 집에 뭐 친정 가듯이 가셨다니까요. 이런 친정이 좋아요? 시댁이 좋아요? 시댁이 좋다는 것들은 앞으로 정신병원에 갈 확률이 있어요. 친정이 편한 친정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딸내미가 시집가서 사고를 치고 한밤중에 친정 가서 엄마 3천만 원만 주면 이 썩을 년이 뭐 때문에 또 요걸 한 바가지 하고는 앞집에 가서 빌렸다 내일 아침에 가져가라 있냐나. 친정 엄마는 욕을 해도 내 편이요. 시어머니는 그야 괜찮대도 그 내 편이 아닙니다. 적과의 동침 사는 거 전쟁 들어갑니다. 어머니라는 존재는 오매불망 내 새끼잖아요. 모정의 세월 악하지만은 나무에 퍼럼일도. 그런 노래 들어봤어요? 제가 왜 이 노래를 하는가 하면, 저희 교회에 노인대학 어르신들이 1200명이 모여요. 근데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두 가지야. 안동역에 사고 이 모정의 세월을. 안동역에 살아요. 안동역에 그 뭐 첫눈이 오는 날 뭐 오기로 했는데 그 새끼가 뭐 못 오는 건지 안 오는 건지 뭐 그런 노래가 하나 있고, 우리 어르신들이 이 노래를 좋아한다니까. 이 모정의 세월을 작사 작곡한 분이 박정웅 장로님이세요. 이 박정웅 장로님이 서울에요 성결교단에 성가대 지휘하신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 장로님하고 통화를 한번 했어요. 이분이 밀양분인데 어머니를 두고 군대 가가지고, 그래서 머나먼 남쪽 뭐 모정의 세월을 작사 작곡한 분이 장로님이라니까. 모정의 세월이. 어머니라는 존재는, 아버지라는 존재는 딸내미가 아무리 사고를 쳐도 오매불망 내 딸 소영이지. 맞아요, 안 맞아요? 성경에 어떤 애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빵을 달라는데 돌멩이를 주냐 이 말이에요.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택한 자들에게, 부르짖은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올 때는 친정처럼 편안하고, 여러분 가정은 친정이니까 집에 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세상 좋은 데 여행해도 집구석이 최고예요.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이러잖아요. 집에 가면 더 집이 더 좋아. 여러분이 교회가 친정처럼 편안하고 잔치집처럼 풍성하고 기적의 현장이고 순서를 좀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갈멜산 기도원이라고 안양 알아요? 여기서 멀어요, 가까워요? 감이 잘 안 오네요. 대한민국에서 기도원이 많은데 요즘 잘 모이는 기도원이 천보산 민족기도원이라고 저 경기도 남양주 쪽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안양에 갈멜산 기도원이라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요즘 기도원이 뜨겁게 모이는데요. 그 기도원의 특징이 그렇더라고요. 친정처럼 편안하다. 그 기도원은 없는 게 7가지예요. 땅이 없더만 땅이 너무 땅에다 건물을 지어놔서 부동산이 없어요. 둘째, 차가 없어. 셔틀 봉고차 한 대 없어요.
다 지발로 찾아온. 세 번째, 이 영상, 이 시스템, 이 프로젝터가 없어요. 원래 영상을 잘하는 것들이 영성이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컴퓨터를 잘하는 것들이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 흔해 빠진 프로젝터 영상이 없다니까요. 이 교회는 지금 굉장히 쌈박하게 해놓은 거예요. 나무 끝까지 다 보이잖아요. 이 교회가 여러분 상당히 앞서가는 교회예요. 저희 교회도 이거 했거든요. 엄청 비싸게 주고. 그러니까 이걸 하고 난 뒤엔 화장을 해야 돼. 이게 막 땅구멍이 다 보여가지고. 오늘 이거 좋은 거 줄 알았으면 화장 좀 하고 오는 건데. 어찌했을까? 쌈박하기 좋잖아요. 어선풀이하면 눈가리가 어른드렁 해가지고. 근데 그 갈멜산 기도는 땅도 없고 차도 없고 영상도 없고 밴드가 없어요. 밴드가 흔한 뭐 드럼 하나 없어요. 밴드가 없어요. 거기는 하여튼 제가 볼 때 없는 게 7가지더만. 그런데 그 기도원의 구호가 그다음에 또 부담을 안 줘. 성도들에게 안 그래도 힘든데 부담을 안 주니까 성도들이 낮이고 밤이고 바글바글하게 모여 갈멜산 기도원이 있어요. 그 기도원의 구호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디자인하자. 그리고 친정처럼 편안하게 하자. 성도들에게 부담을 안 주는. 다 힘들어서 어려서 기도하러 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오니까 부담을 안 주니까 더 오잖아 사람들이.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이 13교회가 모여서 이렇게 연합 재직 세미나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잔치처럼 풍성하고 친정처럼 편안하고 기적의 현장, 은혜의 동산이고. 세 번째, 네 번째 2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따라합시다. 맛집이니까 예수님께서 자주 가셨겠지. 백종원이보다 훨씬 집밥을 잘했다니까. 마르다가 잔치 벌리고 일을 잘했다는 거예요. 이런 부산에만 있는 게 마마크럽이라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마르다처럼 봉사하고 마리아처럼 기도하자. 그게 부산의 마마크럽 어머니 기도회예요. 부산의 어머니 기도회가 10,000명씩 모입니다. 어머니들이 10,000명이 모여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니까요. 어머니 기도회가. 성경에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렇게 세트로 나오는데 마르다가 언니예요. 마르다가 항상 여보세요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예수님 오셨다만 마르다가 잔치 벌려가지고 찌짐을 하고 단술을 담그고 호떡을 굽고 찰떡을 만드니까 멋집이니까 예수님 가셨겠지. 먹다 죽은 그 시기는 때깔도 그 시기가 되잖아.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잡수실 때 기적을 행하신다니까. 실패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밥은 먹고 사냐? 족반을 먹고 생선 구워주고 실패한 베드로를 한 방에 힐링하시잖아요.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구약의 엘리야가 이세벨이라는 여자한테 문자 하나 받고 그냥 까무러쳐 버리는 거예요.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막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차라리 죽여버리라 이래가지고 막 우울증이 와서 자살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성경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달랑 물 한 병하고 떡 쪼가리 하나 주고 한 방에 힐링해버립니다. 먹는데 잡수실 때 정이 난다니까.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니까. 저희 교회들이 보니까 부흥되는 여전도, 여기 여전도에 있어요. 저희는 여전도회가 100개가 넘어요. 1여전도에서 108여전도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부흥되는 여전도에는 3가지 뜻이 따라합시다. 먹자, 가자, 놀자. 부흥되는 여전도는 먹자판, 가자판, 놀자판. 먹자판은 뭐냐? 하여튼 상다리 부러지게 먹을 때 정이 난다니까. 사람이 10번만 밥을 먹으면 친구가 된대요. 그게 중국 속담인데 한국의 목사님들이 10,000명 이상 되는 크고 건강한 교회 목사님들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을 10번만 밥을 먹자고 해서 지금 8년째 모이고 있는 거예요. 어찌도 그 모임을 했어요. 먹는데 정이 난다. 안 그러면 애기 다 똥 된다니까. 저희 교회는 가난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다니면 밥을 안 먹습니다. 제가 신방을 다니다 권사님 집에 가서 고기를 한 판 구워 먹으면 그 권사님은 구포시장에 난전에 조금씩 앉아서 고무 다라이 깔아놓고 10원짜리 파는데 그 권사님이 구워주는 고기를 한 판 먹으면 그 권사님은 보름을 벌어야 돼. 그 꼬불씩 앉아가지고. 그럼 제가 착한 목사인데 그 고기를 처잡 사이 되고서 안 먹어야 됐어요. 제가 안 먹어. 권사님 밥 먹고 왔어요. 제가 안 먹는다니까. 제가 최근에 하루에 62가정을 신방을 해봤어요. 덜방이라고 지나가다 살짝 들리는 신방을 덜방이라고 있어요. 덜방이 좋은 게 미리 신방하다 하면 이 여자가 막 평소에 안 하던 화장실 청소까지 다 하고 난리를 치우는데 지나가다 슬쩍 떠니까 뭐 화장실 청소 안 해도 되고 뭐 하루에 62가정을 했는데 시간이 남더라고요. 덜방.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래 다녀봤자 10년 만에 한 번 간 집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우리 교인이 24,000명이라니까요.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행복한 고민이지, 쪽수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신방을 갈 때 밥을 안 먹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퍼지르고 앉아 밥을 먹으면 신방을 못 하는. 그런데 밥을 안 먹으니까 권사님들이 얘기를 안 해. 근데 어떨 때는 신방 가다 앉아가지고 권사님 식은 밥이라도 좀 줘보세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다 보면 목구멍이 열리야 귀구멍이 열린다고. 밥을 먹는 중에 이야기 보따리가 술술 나와. 목사님, 우리 집에 딸이 하나 있는데 시집을 갔는데 이혼을 했는데 요즘 집에 와 있다는 거예요. 쪽팔린다고 교회도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신방을 다녀보니까 권사님 같은 집구석이 천지 빽가리도 다 집집마다 새끼 키워놓고 학교 보내면 왕따 당하고 군대 가면 간신병사, 사회 취직시켜놓으면 사회 부정 환자 사표 내고 시집 보내놓으면 이혼하고 이혼시켜놓으면 재혼하고 골치 아파. 요즘 다 그래 살아가.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개가 뿔이 있어요 없어요? 건강한 사람 나와보세요. 내가 병을 찾아 드리리다. MRI, CT 찍고 피 한 방울 뽑으면 다 나와. 선생님 간이 안 좋네요, 선생님 당이 있네요. 다 나온다니까. 100% 건강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다 남이 알면 남사스럽고 우리가 알면 우사스러운 상태로 살아가는데 밥을 안 먹으니까 얘기를 안 한다니까. 우리가 여전도회가 108개예요. 그런데 87 여전도회다 이러면 회장이 리더십이 있을 때는 세 가지를 잘한다니까요. 첫째, 먹자판. 먹을 때 정이나 먹는데 밥상머리에서 역사가 벌어진다니까요. 그 팀은 목사님 우리 87 여전대 이번에 기도하러 가는데 교회 버스 비싼 거 한 2억 합니다 걸려. 버스를 주자는 건데 이것들이 가만 보면 기도하러 안 가고 쑥해로 가는 거예요. 내일이 입춘이요. 내일이 입춘. 쑥 알아요? 봄철에 쑥 올라오는 게 쑥이라고 있어요. 봄철에 도다리 쑥국이라고 들어봤어요?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돋아난 풀이 뭘까요? 어찌 아셨지? 쑥떡은 원래 쑥떡 하면서 먹는 게 쑥떡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쑥캐로 가는데 집합해가지고 우리 87 여전도에 이번에 다 온라인은 만약에 그때 안 했다면 그녀는 앞으로 교회 못 다닌다고. 빠지는 년들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죠. 이번에 빠진 년들 교회 옮기라 이 썩을 년들아 이래가지고 이 회장이 못 떼먹으니까 막 공포 분위기에서 그 안 왔다가는 시끄러워서 더러워서 오고 앵커버서 다 와. 100% 다 끌어모아가지고 막 출발할 때 버스 안에서 막 김밥을 뜯어먹고 막 노래를 불러가면서 하는데 그때서 본색이 다 드러나. 야, 김집사 교회에서는 꿀먹은 벙어리 같으면 나르는 돈가스다 막 살리고 막 노래 부르고 할 때 보면 막 거기서 내년에 회장할 거 총무할 거 다 나온다니까. 그 한 판 가자. 여러분 오늘 같은 날도 야 이번에 오산 수천교에서 우리 재직 세미나 하는데 우리 여전도에 다 가자. 그러면 다르다니까 이게요. 딱 팀을 짜가지고 딱 여전도에 와가지고 본거 좋다고 딱 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먹자판, 가자판, 놀자판 그런 팀들이 단합도 잘 되고 그 여전도에는 뭐 말할 필요가 없어. 그 빠졌다간 뒤가 시끄럽다니까. 그만큼 회장이 부담을 주고 이번에 빠진 년들 죽여버린다 이래가지고 싹 다 모여가지고 막 그 모임은 OT, MT, 수련회 할 필요가 없어. 막 모였다만 막 먹고 놀고 막 아싸하고 막 돌아다니고 하는데 수련회 해도 제일 앞자리에 앉아있고 바자회 할 때도 막 제일 잘하고 그게 잘하는 거지 뭐 애기 다 똥 된다고 뭐 힘들겠지 어렵겠지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집에 마르다가 일을 잘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마르다가 필요해요? 마리아가 필요해요? 둘 다 필요해요. 저는 장계를 가면 마르다하고 결혼하지 마리아 같은 거하고 결혼했다 국물도 없다고 그럽니다. 방구석에 앉아있는데 누가 뭐 찌짐을 꽂고 뭐 하겠어요. 커피도 한 잔 못 얻어먹는다니까. 마르다가 일 솜씨가 좋으니까 잔치 벌리고 일을 잘하니까 단술 담그고 찌짐 굽고 호떡 굽고 철도 굽고. 일을 잘해야 되지. 일꾼은 일을 잘해야지 앉아서 구경꾼 같이 있으면 되겠어요. 일을 잘해야 된다. 여러분 병원에 수술하러 갈 때 실력 있는 의사한테 가요? 마음씨 좋은 의사한테 가요? 의사가 수술하다 어머 죄송해라 죽었다 이거 죄송하면 안 됩니다. 이게 실력 있는 데 가서 배를 째라 하지. 성질은 까칠해도 실력이 없으면 일 망친다니까. 여러분 전기를 잘하는 사람 올라가면 뚝딱하면 고쳐. 실력 없는 올라갔다 감전사 해보면 실력을 키워서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있을 거세요? 실력을 키워야 돼. 실력을.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하다 보면 질이 나고 하다 보면 뭐가 되는 것이지.
서울에 오륜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 목사님하고 최근에 밥을 먹어서 얘기가 따르다 영성과 정성이 있어야 된다. 그 목사님이 개척을 해가지고 단일 세일의 기도회를 하는데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라고 혼자서 기도하고 한 걸 19년 동안 기도한 거예요. 19년 동안 울면서 기도하다가 한 15년이 지나면서 이 프로그램이 자리를 잡았죠.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다니엘 세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이 영빨이 영성이 있어요. 둘째는 일을 할 때도 엣지 있게 디테일하게 스마트하게 정성껏 해야 돼. 정성껏. 고객 감동하고 고객 절도를 시킬 만큼 정성이 있어야 되지. 맞아요 안 맞아요? 지성이만 감천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니까요. 제가 잘 쓰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100%, 사람 100%. 하나님이 생로병사, 흥망성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지만 그러니까 믿음대로, 꿈꾼대로, 심은 대로 흘린 만큼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100% 주관하시지만 내가 눈물 흘린 만큼, 땀을 흘린 만큼, 심은 대로, 꿈꾼 대로, 소원대로 하나님 복을 주신다니까요. 이 집안에 마르다가 일을 잘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2절 끝에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따라합시다.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부모 없이 살아가는 이 집안에 예수님이 살려주신 나사로를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빠를 가장의 자리, 가정의 제사장 자리, 나사로를 예수님과 함께 겸상을 하도록 이렇게 그 고집에 아버지 자리를 올려드렸다 그 말이요. 사람은 누구든지 자리가 있습니다. 찬양의 자리, 엄마의 자리, 섬김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있다니까요. 자리를 잘 지켜야 돼. 자리를. 제가 이렇게 TS, CBS 방송을 한 15년을 하니까 사람들이 목사님은 엄마 얘기는 자주 하는데 왜 아버지 얘기를 안 하냐는 거예요. 전 엄마는 지금도 이제 살아계시고 한데 우리 시골 교회 우리 어머니를 제가 30년 만에 전도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지금 서리 집사님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제가 중학교 때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중학교 때만 수술을 3번 하시고 돌아가시니까 어린 마음에 철도 없고 아빠가 누워 계시니까 좀 겁도 나고 아버지 옆에 가지를 제가 안 해서 아버지에 대한 오손도손 아기자기한 추억이 없어요. 근데 저희 형제가 많아요. 강호이, 양호이, 중호이, 문호이, 동호이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우리 큰형님이 진짜 멋있습니다. 큰형님, 강호이 형님이 진짜 인물도 잘생기고 우리 5형제 중에 인물이 제일 떨어지는 게 이 정도니까 우리 큰 형수가 미스 코리아예요. 형수는 미스 코리아고 우리 형님이 진짜 잘생기고 아버지가 시골에서 방앗간을 하셨으니까 일찍이 유학을 가가지고 연예인 된다고 유학 갔다 온 지가 언젠데 텔레비에 나온 꼴을 못 본 거예요. 우리 형님이 겉모습 잔뜩 들었지 얼굴 진짜 잘생겼다니까. 여러분 형제들이 많으면 그중에 그래도 편하고 친한 형제가 있어요 없어요? 다 친하지는 어떤 거는 남만도 못해. 근데 큰형님은 나는 진짜 좋고 편하고 잘생기고 멋있고 훈훈하고 큰형님하고 제가 너무너무 사이가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막 설교할 때 우리 큰형님 이혼을 2번 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면 괜찮아 이러면 뭐 형님 만나러 가면 그래 네가 설교할 미천이 없으니까 네 이혼한 얘기라도 써먹어야지 어쩌겠노 이러고 항상 이놈아 네 건강이나 신경 써라 항상 내 걱정해주고 진짜 우리 큰형님이 잘생기고 훈남이고 멋있고 스마트하고 훌륭해. 난 진짜 형님이 좋은데 형님이 작년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형님이 딱 죽고 나니까 사람이 이혼을 했을 때 그 스트레스 지수가 한 70점 80점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때 한 200점까지 올라간다는 가장 스트레스가 심한 게 이 사별이에요. 부부가 찢고 뽑고 살다가 한쪽이 돌아가시면 백발백중 주부 우울증이 옵니다. 남편이 죽었는데 우울증이 안 오는 년들은 나는 사람이 아니면 있다. 어떻게 우울증이 할렐루야 때가 왔다 이런 것들은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미운정고주 살다 한쪽이 죽어버리면 정신을 못 차린다니까요. 사람이 그냥 우울증이 와버리는 거예요. 형님이 계실 때 내가 몰랐는데 형님 딱 돌아가시니까 엄청 상실감이 오는 거예요. 막 서울에 형님이 계셨는데 서울도 안 가고 싶어. 그렇게 막 인생이 막 낙심이 천만했는데 왜 그런가 제가 보니까 그 자리가 형님 자리가 아버지 자리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아버지한테 못다 받은 정을 큰형님한테 쭈쭈 큰형님이 좋고 큰형님이 편하고 그 큰형님한테서 제가 아버지의 그 느낌을 아버지의 그걸 다 받았다가 큰형님이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엄청난 상실감이 오더라고요. 뭔 얘기를 복잡하게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다 지켜야 될 자리가 있다니까.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할머니의 자리, 애비의 자리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집안에 큰언니나 큰오빠나 장남, 장녀는 무조건 존경해야 돼. 인생에 도움은 안 되더라도. 우리 큰형님 인생에 도움이 안 돼. 나사로도 그렇다니까. 맨날 비실거리고 죽을 병에 시달렸으니까 인생에 도움은 안 돼도 여동생 둘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빠를 아버지 자리에 가정을 대표하는 자리로 밀어붙였다니까요. 이런 구약 성경을 보면 따라합니다. 삼손은 없고 삼손 엄마는 있고. 삼손 집안의 얘기를 보면 삼손은 별게 아니고 어머니가 훌륭해. 어머니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삼손 엄마한테 나타났을까요? 삼손 아빠한테 나타났을까요? 삼손 엄마는 이름도 없어. 마노아의 아내, 남편 이름만 나오고 이름도 없는 여자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자꾸 삼손 엄마한테 나타나니까 삼손 엄마가 하나님요, 저한테고만 나타나고요, 믿음 없는 우리 영감태기한테 좀 나타나세요. 근데 또 하나님의 사자가 삼손 엄마한테 나타나니까 그럼 여기 계셔요. 가서 여보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 집에 신방 왔다. 남편을 모시고 오잖아요. 영감이 와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는 그냥 까무러쳐 버리는 거예요. 화로다 나 같은 잡것이 거룩한 하나님을 배웠구나고 졸도하니까 삼손 엄마가, 야,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우리 집에 오셨지 네 까무러치라고 온 거 아니거든. 삼손 엄마가 다 한다니까 다요. 그래서 삼손이란 아이가 엄마의 기도에 설아 있을 때는 그놈이 잘 나갔는데 그놈이 엄마의 품을 떠나면서 사달이 나는 거예요. 엄마의 자리가 중요합니다. 엄마의 자리가. 여러분 남자들은 마누라가 없으면 헛방이라니까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엄마의 자리를, 언니의 자리를, 여러분 귀여운 막내둥의 딸의 자리를 잘 지키시라니까. 그 안양의 갈멜산 기도원의 구호가 따라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자. 기도의 대상을 확대하자.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자. 그게 그 구호더라고요. 갈멜산 기도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새벽 5시면 5시다.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고 고수하고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세요. 자리를 빛내주세요. 왜? 자리가 사람을 만듭니다. 내가 찬양대원이 되어서 찬양을 하다 보면 찬양대원이 되는 거예요. 직분이 사람을 만든다니까요. 여러분이 지켜야 될 어미의 자리, 오빠의 자리가 있다니까요. 그 자리를 저는 큰형님이 돌아가시고 저 자리가 아버지 자리구나. 제가 아버지한테 못 따받은 그 사랑을 큰형님한테 담뿍 받고 그렇게 제가 형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했는데 덜컥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리를 지켜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이 집안에는 부모 없이 살아가는 세 남매만 있는 집안에 여동생 둘이가 오빠야를 아버지 자리로 잘 높은 자리로 성문어기로 장로의 자리로 세워줬다 이 말이에요. 아낙네의 역할이 여러분 항상 남편을 믿음을 세워주고 남편 신앙 잘하도록 해주고.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렇잖아요. 엄마의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고. 여러분 그 자리를 잘 세워줘야 된다는 자리를. 이 집안에는 죽을 병에 걸렸었지만 여동생 둘이가 오빠를 가정의 자리, 가정의 제사장 자리, 예수님하고 맞상을 두도록 그 자리까지 밀어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이 해야 될 섬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가 있다. 여러분 교회의 재직으로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잘 지키세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좋은 자리를 오래오래 길게 곱게 넓게 잘 지키는 거예요. 빚지고 가난하고 병들고 무서고 끔찍한 일은 벗어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셨고 환난은 벗어나게 하시고 안 좋은 일은 빨리 지나가야 되는 좋은 일은 오래오래 길게 곱게. 할렐루야.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 나는 형님이 돌아가시고 깨달아서 내가 애들 앞에서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번은 연세가 많은데 너뚱이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너뚱이 저 새끼 장가 보낼 때까지 정신때 막 무슨 비타민을 필통에 한 필통 넣어가지고 다니고 한두 번씩 처잡 사회. 저 새끼 장가 볼 때까지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병원에만 너무 자주 가니까 내가 집사님이 집사님 좀 그만 오세요. 나는 저 새끼 장가 볼 때까지 살아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쫓겨난데 엄청 건강을 신경 써. 사업도 열심히 해. 그 새끼 장가 보낼 때까지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자리를 오래오래 지킵시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면 사도행전에 가룟 유다의 문제가 뭐냐? 직분을 빼앗긴 사람이에요. 그 직분을 말아먹은 팔아먹은 빼앗긴 놈이 가룟 유다라니까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만 주신 축복권을, 장자권을 잘 지키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담과 하와처럼 축복의 동산, 에덴 동산, 은혜의 동산에서 추방당하면 안 되고, 삼손처럼 머리카락 잘리면 헛방이고, 에서처럼 장자권을 빼앗기면 뻥이야. 다윗이 범죄했을 때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성신을 거두고 가시면 뻥이야.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이 왜 죽었을까요? 역대상 10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 묻지도 찾지도 않으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다는 건 뭘 아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고 신접한 여자한테 제 손실이 같은 데 가서 껄떡거리니까 하나님 폐위를 시켜버렸다니까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독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사람 앞에 가서 수다 떨지 말고 사람 앞에 위로받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원리가. 다윗이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성신을 거두시면 촛대로 옮기시면 뻥이라니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축복권을, 그 자리를, 섬김의 자리, 기도의 자리든 찬양 그 자리를 오래오래 길게 유지하세요. 그 다음에 6번째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료고 순전한 나도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향료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따라서 예수님을 올려버린 여자는 마리아밖에 없다. 바로 앞쪽에 보세요. 11장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배우고 그 발 앞에 엎드리르되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오빠가 안 죽었을 낀데. 33절에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있어 부정이 있어.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심금을 울려버린 여자는 딱 마리아 한 명밖에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셨다는 게 3번 나와요. 3번. 히브리서 5장 8절에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계셔. 예수님이 이 땅에 뭐 중국 관광객처럼 그렇게 관광으로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육체에 계실 동안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화감동시키는 기도가 눈물의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물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냐. 눈물은 H2O가 아니고 물이 아니고 성도의 영혼에 독이 쑥 빠진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린 만큼. 여러분 시편 50편에 하나님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여러분 천당 가면 여러분 눈물병이 다 있어요. 천사가 다 들고 있어요. 응답이 안 된 분들은 아직 눈물병이 덜 차서 그래. 오늘 기도해 끝까지 은혜가 안 되걸랑 손가락으로 눈가리를 쑤셔버리세요. 눈물병이 차야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게 아니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차야 거둔다니까. 서러운 때가 차고 더러운 때가 차고 가난한 때가 차면 응답이 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지셔오셨다. 두 번째 누가복음 19장에 장망성, 장차 망할 놈의 성 예루살렘 도성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다. 천지도 모르고 희죽거리는 백성들을 보고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셨다니까요. 여러분이 오산 땅을 위한,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위한 이 땅을 위한 눈물이 새야 돼요. 부산은 신경 꺼요. 제가 커버할 테니까. 여러분이 경기 중부 지방에 눈물이 새야 된다니까. 대한민국이 이만큼 복을 받은 것은 항상 구국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지금이 어렵다 힘들다 도 옛날 비해서는 지금 훨 잘 살아. 지금 조금 어지럽긴 하지만은 옛날에 여러분 임진왜란 병자호란 때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병자호란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김무선 장로님, 김하중 장로님이라고 그 장로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옛날에 병자호란 이럴 땐 우리나라에서 몽골에 공출, 여자들을 공여, 몽골에 해마다 5만 명을 잡아다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여자들을. 그 공여가 있을 때 공여 때 여자들을 잡아다 몽골의 만주벌판에 해마다 5만 명씩 갖다 바쳤다니까요. 그때 안 잡혀가려고 나는 여자가 아닙니다. 나는 남자입니다고 갓을 쓴 애들을 갓시나라 하는 거예요. 갓선애 알아요? 나는 남자입니다. 여자가 아닙니다. 갓 썼잖아요. 이걸 갓선애, 갓시나라는 말이 갓을 썼다 해서 남자인 채 변장을 해서 안 잡혀가려고 5만 명을 해마다 잡아서 새끼줄에 묶어가지고 그때 뭐 기차가 있었거든요. 버스가 새끼줄로 꾹 묶어가지고 저 원나라까지 공출을 했다니까 여자들을. 그때 잡혀갔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를 뭐라 해요? 환양년. 환양년 그게 욕이 아니고 환향녀.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를 환양년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와서 환영 받았기에 뭐, 이 아이 환양년 나가라고 다 쫓아냈다니까요. 옛날에. 그때 아가씨들이 좋았겠어요. 지금 아가씨들이 좋겠어요. 요새 애들이 뭐 실신 상태잖아요. 실업에다가 신용불량이 돼가지고 청년들이 뭐 삼포시대, 절벽, 개뿔. 옛날에 비해서 나이롱 뽕이요, 나이롱 뽕이요. 지금 먹기가 좋아요, 싫어요? 여러분, 웬만한 집에 가서 냉장고 하나 있어 없어요? 여러분, 선풍기 집에 없는 집 있어요? 집에 가보면 아들이 피자 한 판 찍어놓고 돼지같이 다 먹는다니까요. 지금 대한민국이 어렵다 세계를 나가보니까요. 제가 작년에 보니까 아프리카 가도 기아, 현다이, 삼성 다 있어. 유럽 뭐 세계 어디를 가도 대한민국 제품이 없는 데가 없어요. 제가 작년에 유럽 지역으로 영국으로 독일로 스페인으로 미국으로 돌아보니까 제가 투숙한 호텔마다 백발백중 텔레비전은 삼성 아니면 LG요. 겁나 잘 산다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요즘 좀 힘들어서 그렇지만은 어렵다 힘들다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오강에 받쳐서 똥 싸는 소리 잡아졌다니까.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가고 힘들 때 힘줄이 불끈 생기고 스트레스가 양념이고 콤플렉스가 스트레스고 피곤이 능력이고. 이사야 40장 피곤한 자에게 하나님 세신을 주잖아요. 신앙생활 약간 피곤하게 해야 된다니까. 피곤하다고 자빠져자고 피곤하다고 기도도 안 하면 복을 어떻게 바꿨어요. 이 시대가 힘들다 하지만은 옛날에 비해서 나이롱 뽕이라니까. 지금 겁나 잘 산다니까. 어디 겨울에 히터 빵빵히 털어놓고 지금 더워서 땀이 다 나는데 지금 어디 이 쿠션 잡으동 봉디 푹식하기 이런 데가 어디 있어. 옛날에 나이롱 뽕이라니까. 지금 다 엄청 지금 복을 겁나 받았다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여러분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한 때가 없었으니까 주여 이 땅을 고쳐주옵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도성에서 눈물을 흘리셨다니까. 부산은 신경 꺼라니까 제가 컵한다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 우시는 게 바로 이 본문이에요. 마리아를 보시고. 마리아가 예수님 마음을 가장 잘 알아들인 여인이에요. 마리아가 유달리 따라서 좋은 편을 선택했다. 모든 건 살아갈 때 관심과 선택과 집중에 달려있다 그래요. 여러분 개 눈에는 뭐밖에 안 보여요? 개니까. 우리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개 눈에는 개밖에 안 보인다니까요. 우리는 관심 분야가 조금 달라야 돼. 천박한 거 썩어지고 불탈 것에 걸떡거리지 말고 우리는 눈을 들어 관심이 다르고 그리고 그것을 선택, 판단, 결정할 때 집중할 때 역사가 벌어지는데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한 사람이잖아요. 예배에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만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찾으시고 이 집안에 자주 오시고 마리아가 가장 말귀를 잘 알아듣고 마리아가 가장 주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했고 마리아를 찾으시죠.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이 집안에 향기 냄새가 진동이 한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으니까. 제가 전라도 광양에 가보니까 대광교회라고 있더라고요. 그 교회는 교회가 크진 않는데 예배당보다 그 옆에 광양시에서 지어준 노인복지센터가 큰 게 있어요. 센터가 3개, 아가페 센터, 아쿠아 센터, 아로마 센터. 센터가 3개예요. 예배당이 있고 좀 그러니까 아쿠아 센터는 뭐냐? 아가페 센터. 아가페는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갖다가 아쿠아는 뭐예요? 아쿠아를 물치료, 수치료, 물처럼 촉촉하게, 물처럼 겸손하게. 아로마는 뭐예요? 향유할 때 향, 아로마 알아요? 허브 테라피 알아요? 아로마, 예수님 태어나실 때나 예수님 돌아가실 때 황금유 향을 가지고 예수님께 경배했잖아요. 여기 향유 냄새가 좀, 향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고가품에 비싼 거예요. 이거를 마리아가 이것을 아낌없이 원도 없이 한도 없이 모두 들이리 주님 앞에 바쳐버렸다니까. 최고의 사랑하는 주님을 발견한 사람이 이 마리아잖아요. 그 광양의 대강교회가 3가지 센터가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갖다가 이웃을 섬기는데 아로마처럼 향처럼 허브 테라피를 하잖아요. 포천에 가보니까 경기도 포천, 여기도 경기도죠. 경기도 포천에 가보니까 허브랜드가 있더라고요. 가보셨어요? 거기는 허브티, 허브 캔디, 온통 허브예요. 거기요. 베개 속에 넣는 거, 베개 밖에 넣는 거, 어떤 코는 들어가니까 입장료를 많이 줬는데 요 모가지 댐을 콕 찍어바랐는데 막 대가리가 싼 게. 이 허브 향이 나와가지고 막 대가리가 육회, 상쾌, 통쾌하게 되는 거예요. 허브 테라피가 있다니까. 수치료, 향치료 알아요?
허브티를 한 잔 먹으면 힐링이 된다니까. 대가리가 쎄해진다니까. 이거는 보리차요. 그 광양 대강교회에서 저희 교회가 그 가서 어머니 학교, 임산부 학교 엄청 배워온 지가 10년도 넘어요. 그 교회는 지방에 있는 교회인데도 항상 향처럼 은은하게, 물처럼 촉촉하게 섬기며 사랑하며 존경하며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이 마리아의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에요. 향기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을 하게 했으니까. 고린도후서 1장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러니 썩어 빠진 세상에 소금 떡으니까 세상을 방부하는 거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니까 밝아지는 거잖아요. 어두움이 빛을 이겨본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한밤중에 방에 가서 어둠아 물러가라 그러지 말고 스위치 켜요. 스위치 켜면 한 방에 사라진다니까. 여러분, 아무리 밤하늘이 칠흑같이 땡땡 어두워도 아침이가 햇살이가 동창이 밝으면 한 방에 어두우면 사라지고.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이니까 어두울수록 빛을 발하는 것이고, 더러울수록 향기가 진동하는 것이고, 허브 테라피가, 칼라 테라피, 터치 테라피가 있다니까. 사람은 자기만의 향이 있고 자기만의 주파수가 있고 자기만의 톤이 다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해 사오니 비파야 수고만 깰지어다 새벽을 깨웠다, 그 말씀 있잖아요. 내 마음에 풍금이 다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풍금을, 다윗은 내 마음 나도 몰라 이게 아니고 내 마음의 풍금을 튕겨가지고 튜닝을 해서 소리를 내가지고 솔로가 되고 듀엣이 되고 코러스가 되고 레미제라블, 레디비, 사운드 오브 뮤직, 이게 막 일파만파가 돼서 노래가 되고 솔로가 되고 막 오페라가 뮤지컬이 돼가지고 막 불의 명곡이 돼가지고 막 겁나게 흘러가는 거, 옆에 악기를 두드리니까 비파야 소고마 깰지어다 새벽을 깨우리로되. 새벽이 뭐예요? 하루 중에 제일 애매한 시간이 새벽이에요. 이게 밤도 아닌 것이 낮도 아닌 것이. 여러분,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친구한테 휴대폰 하기도 미친년 같고, 라면을 한 봉다리 삶아 먹기도 그 시기하고, 자빠져 자기도 잠이 안 오고, 새벽기도 오기도 너무 빠르고, 이게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니고 춥도 안 하고 덥도 안 하고 발도 안 하고, 그 애매한 시간. 일본 말로 아리까리하고, 독일 말로 엠멤호, 프랑스 말로 알쏭달쏭, 중국 말로 갸우뚱, 아프리카 말로 긴가민가, 영어로 헷갈리제이션 시간이 새벽이요. 우리가 사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몸이 건강한 것도 아니고, 이 제일 애매한 시간이 새벽, 어슴푸리한 새벽 시간을 다윗이 할렐루야 새벽을 깨부리로다, 자기를 에워싸이는 모든 흑암의 건세, 어둠의 세력을 박살을 낸 게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해 사오니 비파야 수고마 새급을 깨우리도. 그 말이요, 그 말이 다 내 마음에 풍금이 있다니까요. 내 마음을 내가 연주를 해야 되지, 내 마음에 내가 톤을, 내 마음의 주파수를, 내 마음의 향을 내가 잘 해야 된다니까요.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복을 받아서 마음을 확정했고, 다니엘이 복을 받아서 선명한 뜻을 정했고, 요셉이 복을 받은 것은 생생한 꿈을 꿨고, 사도 바울은 로마도 보고 말기다 원대한 계획을 세웠다니까요. 미국의 마이클 펠프스라고 들어봤어요? 수영 선수가 금메달을 올림픽에서 23개 딴 사람이 있어요. 세계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한 개도 못 딴 나라가 태반인데, 이 사람이 마약을 하고 중간에 허랑방탕히 살다가 목사님 책 한 권 읽어보고, 리고렌 목사님 목적이 이끄는 삶, 사람은 뜻도 없이 꿈도 없이 살아가면 안 돼,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소원이라도 어설하게 해야 된다니. 그래서 이분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자, 리고렌 목사님 책 한 권 읽고 정신을 차려서 그 사람이 올림픽에서 금메달 23개나 떴다니까. 마이클 필핏이 알아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네.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니까 뭐 스포츠 얘기는 이런 얘기 아니고 꿀먹은 벙어리 같구만. 허브랜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허브 테라피, 향을 가지고 치료를 하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만의 향이 있어요. 자기만의 컬러가 있어요. 자기만의 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맞춤형이라는 게, 여러분, 사람이 아파서 죽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을 잘 아는 쪽집게 명의를 만나면 병이 똑 떨어지는 겁니다. 내 몸에 맞는 마이신 약을 만나면 병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의과대학 간호대학생을 오래 가르치는 사람이 아파서 죽는 게, 약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성경 속에서 약을 찾고 복을 찾고 길을 찾고 답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조용기 목사님 성경 보다가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삼중 축복, 4차원의 영성, 오중복음을 찾아낸 사람이 요한 3서 2절에서 그걸 찾아냈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 속에서 답을 찾고 약을 찾는 거예요.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은혜가 되어버리면, 여러분 찬송 한 소절이 은혜가 되면 10년 먹은 체중이 쑥 내려갑니다. 손통이 확 트인다니까요. 그때 암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때 갑상선이, 그때 공황장애가 싹 치료돼, 우울증이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마리아처럼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걸고 주님 마음에 쏙 드는 예배자, 주님의 심금을 울려버린 여자는 이 여자밖에 없다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칼라가, 톤이, 주파수가 다 달라요. 향이 이게 천차가 만별이라고 봐야 돼요. 여러분이 CTS나 CBS 보면 어떤 목사님 설교할 때 보면 막 돼지 먹다는 소리로 할렐루야 지야, 우린 그런 목사님 보면 저 교회 교인들은 매주 고난주간이 같다. 무엇 때문에 설교를 자분자분하지, 무엇 때문에 저리 돼지 먹다는 소리, 막 목에 막 깨구락지 오는 소리를 내가지고 할렐루야 지야 일어나. 우리는 그런 설교 들으면 좀 거북해. 그런데 그래 돼지 먹다는 소리로 설교하는 교회도 교인들이 버글버글해요, 안 해요? 왜냐하면 돼지 먹다는 소리로 설교를 해야 오장육부가 후련한 돼지 같은 것들이 있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신다. 은혜 받았다 하는 것은 내한테 맞춤형이다 이 말이에요. 울고 싶을 때 때려주는 거예요. 똥궁디 간주인데 끌어주니까 해볼래 해가지고 그걸 은혜 받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유달리 가슴에 와닿을 때가 있잖아요. 그건 찬양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어떤 날 목사님 설교가 뭐야 완전 은혜, 그거는 목사님이가 좋고 나쁜 거 내 꼬라지에 아다리가 돼서 그런 거예요. 내 상태에 맞춤형 말씀이 들을 때 그냥 녹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신다고.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성과를 아시고 맞춤형 18문 주문 제작형 기능성 하나님이라니까. 여러분 내보다 내 자신을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영광에 내 주님. 그때 보자 이 썩을 놈들아. 내 필요를 아시고 내 눈물을 닦으시고 내 한숨을 거두시고 내 몸에 우리 가정에 딱 맞춰서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니까요. 여러분 약이라는 게 약이 안 되면 독이 된다고. 여러분 친구 집에 가서 보약이라고 공짜로 쭉쭉 빨아먹으면 죽습니다 이거요. 친구 체질에 맞춰서 조제해놓은 한약을 보약을 네가 먹으면 안 돼. 그거는 간에 가서 다 독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나의 눈물을 아시고 나의 한숨을 아시고 나의 피를 아시고 맞춰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자기만의 향이 있고 자기만의 컬러가 있고 자기만의 톤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째고 그걸 아시고 다윗 같은 거 맞춤형으로 마음에 튜닝을 해가지고 여러분도 그렇게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을 잘 연주하세요. 여러분 암병이 걸리면 정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 살아본 전체적인 내용이 왜 쓰임받는 사람, 복 있는 사람, 행복한 가정, 부흥되는 교회는 특징이 있다.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이 다르다. 잔치집처럼 풍성하다. 친정처럼 편안하다. 기적의 현장이다. 응? 먹자판, 몰자판, 가자판, 이 일솜씨가 뛰어난 마마크럽이다. 아빠의 자리를 잘 지켰다. 다 이유가 있잖아요. 이 6가지 7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쓰임받는 사람은 3가지 정세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갈정, 긍정, 열정. 3가지 정세. 갈정은 뭐예요? 사슴이가 신임을 찾듯이 끌떡거리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여러분 밥을 한 사발 뚝딱 해치우고 물을 한 사발, 이게 건강의 징조입니다. 암병이 생기면 음식을 잘 잡사요, 못 잡사요? 암 환자는 못 먹어요. 암 환자는 암세포는 커지는데 바짝 말라서 영양 실조를 합니다. 암 환자의 숙제는 어쨌든 잡사야 되는데 속에서 받아주질 않아. 환장을 하면 먹으면 다 토해버리는 거예요. 물을 먹으면 코로 다 나와버려요. 암 환자의 비극은 속에서 음식을 받아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돼지같이 한 그릇 뚝딱 해치우고 씩씩하게 잘 잡아줘 주무시고 똥을 한 바가지 싸는 게 그게 축복이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데
암 환자들은 저희 집안에도 어르신이 한번 암인데 삼다수 물병을 들고 한 모금을 못 마셔. 먹으면 코로다 나온다니까요. 암 환자는 못 먹는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쑥쑥 받아 먹고 막 찬송이 좋아지 앉아가지고 아이고 못 넣으면 찬송이니 시끄럽노. 주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진린다. 그거 비정상이라니까요. 건강,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니 입맛을 주십니다. 예배가 드리고 잡고 찬송이 부르고 싶고 이게 정상인데 오늘 한국교회가 입맛을 잃어버렸다니까요. 갈증이 있을 때 사슴이 신임을 찾지 끌떡거려야 돼요.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감사한 게 제가 욕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장남이에요? 야곱이 둘째예요? 성경에 어째서 에서가 장자권을 빼앗기고 그 사기꾼 같은 세컨더 야곱이 장자권을 찾아? 욕심 차이.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 뭐 꺼지고 나가면 한판 왕창 벌어오니까 뭐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뭐 하나님 믿느니 내 팔뚝 없는 이게 에서 스타일이에요. 야곱은 이건 치사 빤스라니까요. 이름 자체가 사기꾼, 쏘기다, 약탈자. 형님도 쏘겨먹고 아버지도 쏘겨먹고 평생 사기치고 야반 도주한테 은사받은 게 야곱이에요. 이름 자체가 쏘기는 자예요.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20년 동안 원수된 형님하고 사이를 회복하려고 약복강에서 선물을 보따리 보내도 끼고도 안 먹히니까 그 다음에 못생긴 마누라 전진 배치하고 잘생긴 마누라 뒤에 꼽을 쳐놓고 못생긴 년 맞아 죽으면 잘생기게 데리고 톡 껴버리려고 완전 잔머리 굴리고 시사빤스라니까요. 그런 야곱이 약복강에서 주의 사자 바지가리 딱쪽 하나님 복을 안 주려면 쉐리 밟아 죽여버려라.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복을 받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2포대 받아먹고 사는 게 낫겠어요? 저는 어릴 때 어머니가 시골에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요 집에 가서 500원, 요 집에 가서 700원 아침마다 돈 빌려 다니기 나는 징글징글했어요. 난 앞으로 내가 장계 가면 피를 뽑아서라도 내 아들, 딸 굶어 죽일 필요는 없네. 나 빌어먹는 거 싫었다니까요. 성경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있는데 갑절의 영감이 있는데 7배의 권능이 있는데 100배의 결실이 있는데 1000대까지 복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있는 건 다 먹자 이 말이에요. 이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곁지 나가서 성공해가지고 건물을 가지고 연애도 잘하고 거대가리 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 돈 많고 명긴 놈 만나가지고 잘 사는 게 낫겠어요. 명절에 와서 참기름엔 하나 세배가고 그런 게 낫겠어요. 복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복 있는 사람이. 저는 아버지 쓰러지시고 어머니가 너무너무 어렵게 과부로 우리를 키워서 나는 그게 싫었어요. 너무 이 집 저 집 돈 빌려 다니기 난 꼬라져 보기 싫었어요. 나는 빌어먹을 일 없다. 내가 피를 뽑아서 내 아들, 딸은 빌어먹게 안 한다. 지금 우리 아들, 딸 빌어먹었어요? 안 빌어먹었어요? 애를 쓰다 보면 애가 나오든지 미주발하게 빠지든지 한다니까. 그런 식으로 욕심이 많아져. 욕심이 많아져. 제가 3가지 욕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따라합니다. 사람 욕심, 일 욕심, 배움의 욕심. 저희 교회는 1년에 새 가족이 3,000명씩 등록합니다. 3,000명씩 거의 등록한 해마다. 작년에 2,600명, 재작년에 2,700명, 그전해 3,700명, 한 해 3,000명씩 등록합니다. 사람이 좋고 사람이 궁금하고 만나면 좋은 친구, 사람에 대한 호기심 있고 사람이 연구 대상이고 친구가 많고 고객이 많고 단골이 많은 게 부자예요. 사람이 끔찍하고 대인기피증이 우울증이에요. 사람이 좋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사람이 끔찍하고 사람이 징그러운 시대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사람이 무서워지는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사람 욕심이 없는 것들은 사람이 아니면이다. 우린 1년에 3,000명이 세신자가 와도 한 명 전도하려고 애를 쓴다니까. 애를 한 명 꼬시려고. 사람에 대한 궁금증. 왜 저분이 저렇게 복을 받았을까? 분명히 저 사람이 가방끈이 짧은데, 분명히 얼굴이 이목구비가 흩어져 집중이 안 되는 얼굴인데 어찌했을까? 사람이 궁금하고 사람이 연구 대상이고 사람이 호기심이 있어야 된다고. 사람을 통해서 배웁니다. 사람을 통해서 본때가 생기는 거라니까요. 저는 한 명 만나려고, 한 명 찾으려고, 한 명 꼬시려고, 한 명 전도하려고. 사람 욕심이 하늘을 찌르고, 둘째는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거예요. 이러면 쓰임받고 부름받고 출장 다니는 게 낫겠어요? 구조조정돼서 집에서 자빠져 주무시는 게 낫겠어요?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가고 힘들 때 힘줄이 불끈 생기고 스트레스가 양념이고 콤플렉스가 스트레스라니까요. 누가 저보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냐고. 제가 콤플렉스가 많아서 그래요. 하도 어릴 때 찌질하게 자라가지고 우리 어디서 안 불러주면 유통기한이 끝난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죽을 똥 살 똥을 지금 요거 마치고 바로 부산 갑니다. 부산 가면 내일 새벽기도도 인도합니다. 우리는 새벽기도 9판 하는 교회예요. 성전이 3개라니까요. 성전이요.
성전이 안 팔려가지고 할 수 없이 다 쓰는 거예요. 5시, 6시, 7시 3번을 새 성전을 하니까 9번 하는 새벽기도를. 지금 부산 가면 거의 새벽에 들어갑니다. 그래도 바로 또 새벽기도 하고. 제가 하도 바쁘게 다니까 장경동 목사님이 야, 너 뭐 때문에 그래 바쁘냐? 너 뭐 때문에? 그럼 제가 늘 하는 말이 메뚜기 한철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말아먹었다니까요. 부산에 무쇠팔 최동원이라고 전설적인 야구 선수 알아요? 무등산 폭격기 광주의 선동열이, 부산에 무쇠팔 최동원이라고 전설적인 야구 선수가 저하고 동갑이에요. 그 무쇠팔 최동원 야구 선수가 죽은 지가 5년이 됐습니다. 운동 그래 잘해도 죽더만. 그렇죠, 운동 안 해요. 운동해도 죽는 걸 몰랐고 운동해. 피 아픈다니까요. 운동 안 해? 우리 운동 안 해. 여러분, 옛날에는 병원에 가면 돼지고기 먹으면 화농성 있고 닭고기 먹으면 풍욕이 쉽다 하잖아요. 지금은 안 그래. 땡기는 거 잡숴라 그래. 땡기는 거. 암 환자의 문제는 못 먹는 건데 이거는 못 먹고 저건 안 좋고 이건 나쁘고 이래 안 먹다가 꼬랑꼬랑 해가지고 수술을 하면 수술은 잘했는데 숨을 안 쉬어. 요즘은 병을 하면 땡기는 거 많이 잡수고 몸도 턴턴 마음도 턴턴 병을 이겨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사람 욕심을 내고 일 욕심을 내자 이 말이에요. 일 욕심을. 야곱이 더러운 욕심이지만은 욕심을 부리고 하니까 하나님이 저주잖아요. 하나님이 졌다, 네 이름을 다시는 사기꾼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긴 자 이스라엘하라고 바꿔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아빠가 아들하고 팔씨름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어떤 의미가 이 자식이 한 주먹도 안 되는 게 해까닥 잡아적인 애비가 어떻겠어요? 아이가 졌다, 져준다니까. 여러분, 엄마가 딸하고 숨바꼭질 할 때 아가야 엄마 잡아봐라 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10층까지 올라가서 숨는 엄마가 있어요? 계모는 그 짓을 해도 엄마는 한쪽 치마 다 퍼주고 아가야 잡아봐라. 에이씨, 잡혀준다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져주시는 거예요. 그 더러운 욕심 있는 야곱한테 져주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은 3가지 정세가 있는데 갈증이 있어요. 갈증이. 욕심이 있어요. 사슴이 신음을 찾지 끌떡거리게. 사람 욕심, 일 욕심이 저는 많습니다.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합니다. 그럴 때 느끼는 게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가고 쓰임받고 부름받을 동안에 죽을 틈이 없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미꾸라지 소금 뿌린 것처럼 파닥거리고 살아가야 돈이 되지, 얼음판에 자빠진 송아처럼 눈 가리면 끔뻑거리면 돈이 안 된다는 사실. 기뻐, 바빠, 예뻐, 덤비라 이 째깨들에 확확 치고 나간다. 예배당을 건축을 해보니까 말이 600원이지 밤에 잠이 안 와. 새벽 2시쯤 잠이 안 온다니까요. 돌아서면 주말이고 돌아서면 성탄절이요. 예배당 2판 3판 주고는 20년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가고 쓰임 받을 땐 죽을 틈이 없다니까요. 바쁘다 힘들다 그딴 소리 하는 여러분, 어르신들이 새벽에 잠이 많아요 적어요? 새벽기도 살랑살랑 나오는 게 낫겠어요? 요양병원에 가만히 자빠지는 게 낫겠어요? 요양병원에 가시기 전에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돌리고 요양병원 가서 자빠지 있으려고 하지 말고 새벽기도 다니신 거 좋고 교회 전도하고 구역장하고 그때가 호시절이요. 우리 어머니는 요양병원 가는 걸 끔찍하게 생각해. 이놈아 그거는 인간 고래장이 되라도 안 가려고 그래. 좀 더 정신없으면 보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효자, 우리 어머니가 깍다득이, 우리 어머니 지금 85세인데 할매가 죽지를 않아. 제가 하도 효도를 하니까 심장병 수술해드리고 요즘 투석까지 해요. 투석까지. 제가 어머니 모시고 제가 효자라니까. 엄마 5만 원 한도 내로 물 쓰듯이 써라. 달달이 5만 원씩 붙여준 지가, 내가 사례금 12만 원 받을 때부터 5만 원씩 붙여드렸다는 거. 내가 효자라니까. 우리 어머니만큼만 해봐. 우리 어머니는 일제시대 때 소학교를 다녔다 하는데 제가 보기엔 까막눈이야. 그러면 제가 완전 효자라니까. 우리 어머니 이제 깍두터게 모신다니까. 할매가 죽질 않는다니까. 워낙 내가 효도를 하니까. 85세인데 바쁘다 힘들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주일 할 때가 좋고 살랑살랑 새벽기도 철야기도 올 때가 좋은 줄로 아세요. 어느 순간 한 방에 훅 가더라고요. 애기다 똥될 짓 하지 말고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간다는 거예요. 사람 욕심, 일 욕심, 배울 나가는 욕심. 저는 다른 교회 가면 저런 거 앉아서 다 적어가지고 저런 거 다 적어가면, 우리 교회는요 20년 동안 초교파적으로 매일 부흥되는 교회를 돌아다니니까요. 교회 뭐 부흥되는 거 구호, 전도지, 요람 싹 다 주워놔가지고 우리는 새 표 정할 때 고민 안 해. 20년 동안 주워놓은 거 쫙 깔아놓은 거 땡기는 거 짚어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순간의 판단이지만 그 목사님 1년 동안 기도하다 붙여놓은 레마의 말씀이요. 아무나 저 처발라 놓는 거 아니야 저거. 그런 레마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교회 부흥되는 걸 전부 다 카피를 했다가 우리는 다른 교회 가서 화장실에 좋은 거 있으면 뜯어와. 그냥 그 교회에 다시 갖다 처발라 놓고 확 뜯어 가방에 쑤시는 온다니까. 오늘도 오자마자 주보부터 찾아라. 주보 없고 하든지 좋은 거는 다 뺏겨가면 우리 교인들은 어디서 뺏겨온 줄을 몰라. 배워서 남주자, 알았으면 연장하자. 알았으면 연장하는 거죠. 좋은 거는 흉내라도 내는 거예요. 펩시콜라나 코카콜라 흉내만 내도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흥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백지로 괜히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담임 목사님 방에 가보니까 그 강수진인가 발가락 터진 그 강수진 알아요? 발레리나. 그 사진이 있더라고요. 목사님다 보이 지독하더라고. 그 사진 같더라고. 그걸 맨날 쳐다보고 설교 준비한다 하더라고요. 독한 것. 우리는 끝장을 본다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들이 행복하다면 우리 생쇼를 해. 생쇼를 뭐든지 해. 뭐든지 배워서 남주자. 사람 욕심, 일 욕심, 배움의 욕심이 하늘 찐다는 거. 그게 갈증이죠. 뭐요. 사슴이 신음을 찾지 끌떡거린다니까요. 두 번째, 긍정, 갈증건. 긍정은 뭐냐?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수영로교회인데 그 목사님은 설교를 할 때 제일 훌륭한 분을 쳐다보면서 설교한대. 우리는 설교 때 제일 꼬라지 보기 싫은 걸 전자해서 어떻게 설교해서 저 새끼를 조져버릴까 싶어가지고. 우리 같은 인간은 그런 수준인데 그 목사님은 제일 훌륭한 분을 쳐다보면 기분 좋아, 기분이 좋아. 그렇잖아요. 사과를 한 박스 갖다 놓고 먹을 때 썩은 것부터 골라 먹는 놈은 끝까지 썩은 거 먹는다. 그게 긍정하고 부정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하는 거 잘하지. 누구라도 할 거 내가 하지. 언제라도 할 거 미래하고 치아버지. 뭐 때문에 똥 씹은 강아지가 쳐가지고 지역에서 출장한 얼굴을 해가지고 사탄마귀가 지나가다 니는 찌그레 내를 닮았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결단코 혼자 아주 시급을 합니다. 웰컴 사탄 하려면 그래 하고. 얼굴이라도 표정이라도 뽀사시하게. 여자들은 뒤태가 고와야 된다 그러잖아. 앞으로 돌아가 보면 폭탄 같아. 분위기가 이왕 하는 거 잘하지. 긍정 모드로 샀어요.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니까. 잉크를 들고 가다 백발백중 내가 잘못해서 퍽 쏟아. 하나님은 쪼물락쪼물락 만져서 십자수를 모자이크를 만드신다니까요. 항상 긍정 모드로. 하나님은 내 허물까지도 실수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분이니까 긍정 모드로 살아. 갈증, 긍정. 마지막으로 열정은 뭘까요? 해도 지치지 않는 힘을 열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암병이 오면 제가 의사 간호사를 오래 가르쳤다니까요. 첫째, 암 환자는 음식을 먹질 못한다. 둘째, 암이 우리 몸이 차가울 때 자랄까요? 뜨거울 때 자랄까요? 암은 저온에서만 정식을 합니다. 우리 몸이 잡잡으리할 때 암이 생겨요. 염통, 항상 피가 펄떡펄 뛰는 염통에는 암이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성령님 불꽃같이 역사할까요? 얼음장같이 역사할까요? 성령은 불처럼 바람처럼 생수처럼 역사합니다. 뭔 얘기 이렇게 복잡하냐. 성경에 보면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7배의 권능을, 100배의 결실을 훅가시 넣고 이열치열. 이게 이열치열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 보면 무릇 있는 것들은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것들이 있는 것도 원리예요. 빈익빈 부익부가 있다는. 여러분, 교회가 가정이 되는 집은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7배의 권능을 훅가시 넣고. 훅가시 알아요? 덤프 트럭을 운전할 때 짐을 이빨 싣고 엔진을 발동을 시동을 걸어가지고 악셀라이더를 밟아가지고 훅가시 알아요? 여자들 대가리 올리는 거 말고 엔진을 달가가지고 붕 탄력을 가속도를 붙여서 한 80km 속도를 올려가지고 오르막을 붕해서 휘떡 넘어가는 게 낫겠어요. 기름 막힌다고 20km 깔랑깔랑 하다 시동 탁 꺼지는 게 낫겠어요. 신앙생활 곧다고 하면 안 된다니까. 한 번 엔진 꺼지면 브레이크가 안 먹어요. 제 설교를 제가 들어봐도 좀 또라이끼가 있어요. 첫째는 성장 과정이 불에서 그러고, 둘째는 일부러 그런다니까. 항상 세상의 최대의 컨디션 살리고 국가시 넣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그냥 확확 넘어간다니까요. 교회에 한 해 새신자가 3,000명씩 오는 속도, 예배당을 3번을 냅다 지어나가고 방송을 15년 하고, 이 탄력을, 가속도를 국가시 넣고 살리고 원고가 다 잡혔잖아요.
저는 그 상태를 최상의 컨디션을, 여러분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할 때 감기가 안 걸려요. 컨디션도 안 좋은데, 모가지 쎄한데, 편도선이 아픈데 동시다발적이라니까요. 빈익빈 부익부했던 여러분이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은혜의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훅가시 넣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탄력을 유지해야 되지. 한 번 시험 들면, 한 번 휘청해버리면, 한 번 엔진 꺼지면 골치 아파.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계속 훅가시를 넣고 계속 최상의 컨디션을 넣고, 교회가 부흥되는 속도를 안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한 번 탄력이 죽어버리면, 한 번 가속도가 끊어지면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성장 엔진이 멈추고 많은 교회들이 시험이 들고,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마귀 새끼한테 빈틈을 안 줘.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면 마귀 새끼는 틈을 타고 덤비기 때문에 내가 기도에 끈을 넣고 잠시만 방송하면 그놈이 마귀가 안방으로 쑥 들어와. 왜? 귀신같이 온다니까요. 귀신이니까. 여러분이 기도에 끈을 넣고 여러분 잠시만 방심해 보세요. 마귀가 금방 안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오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서 이열치열 은혜의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훅가시 넣고 주여 주여, 이 상태를, 컨디션을 유지하자 이 말이에요. 남들이야 또라이를 하든지 말든지. 여러분 평생 한 번도 지금 예배당을 저는 3번 지었습니다. 600억 250을 주고 3번을 지었습니다. 방송을 여러분 아무나 그래 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교수님들 한 30 강의를 하면 우리는 미천도고 딸천도고 지구성 얘기하면도 예화가 무궁무진해요. 우리는 막 어머니 얘기했다가 형님 얘기했다가 한도 것도 없다니까. 우리 집안은 지구성이 워낙 버라이어티하니까 우리 집안은 간정거리가 많아. 인생이 사는 게 다 지구석이, 우리는 막 휘황찬란해. 별꼴이 반쪽인 지구석이요. 그 서럽고 더럽고 앵꽁기. 옛날에는 쪽팔리고 부끄럽지만 지금은 뭐 부끄러우긴 뭐 더 그러지 뭐. 진짜 쪽팔리면 내가 얘기 안 하면 여러분들이 우리 형님 이혼 2번 하고 할 게 뭐예요? 진짜 부끄러우면 얘기하면, 부끄러울 거 없으니까 그게 마음의 내면에 치유가 되기 때문에 술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 상처가 변해서 영광이 되고, 여러분 문제를 문제 삼아만 문제거리가 되면,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버리면 썸머리가 단물되고 애물단지가 보물단지가 되고 근심거리가 간증거리가 되어버리니까. 간증거리가 뭐 매일 간증, 뭔 얘기를 해도 천지가 간증거리죠. 사는 게 기적이고 어째 이래 됐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세를, 상태를, 컨디션을 훅가시 넣고 최상의 컨디션,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면 마귀가 왔다가 이 아줌마가 성종을 못 하겠다. 사탄 마귀가 얼씨를 못할 정도의 베스트 컨디션을 유지하시란 말이에요. 그게 은혜의 은혜를 훅가시 넣고 갑절의 영감을 이열치열, 열정을, 불씨를 꺼트리지 마라. 불씨를. 옛날에 여자가 불씨 꺼트리면 소박감입니다. 불씨를 가지고 그거 가지고 소주 끓이고 그거 가지고 군불 떼고 다 한 거잖아요. 성령님은 불처럼 바람처럼 생명수처럼 임하니까 여러분 가슴에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을 건질 때까지 말고, 말씀보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면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때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동물적으로 이건 돈이 되겠다 안 되겠다 그냥 안다니까. 느낌하니까. 행복한 사람, 건강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은 느낌을 안다니까요. 서로 통한다니까. 척보면 안다니까요. 여러분 이거는 행복한 사람, 행복한 가정, 쓰임받는 한 사람, 복 있는 사람, 가이사라의 고넬료, 안디옥의 바나바가 한 사람이 물꼬를 틔우듯이 숨통을 틔우지. 여러분 한 분 때문에 교회가 목사님 힘을 얻고, 우리 교회는 저 집사님이 교회 기도대장고, 저 집사님이 섬김의 자리를 지키고, 할렐루야. 그럼 쓰임받는 한 사람, 행복한 가정, 부흥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렇게 연합해서, 여러분 경기 중부 시찰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는 오늘 하루를 이렇게 하냐 이상하다 싶어요. 와보니까 여러분 상당히 전통을 가지고 있더만. 할렐루야. 아름다운 것은 오래오래 길게 고교게 유지하시라니까요. 병들고 빚지고 가난한 것은 벗어나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 속에 왜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찾아가실 만한, 신방 가실 만한 7가지 이유를 살펴봤듯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런 주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주님이 시선을 집중하는 곳, 주님이 여러분이 가는 발을 딛는 곳마다 성지가 되게 해 주옵시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 쓰임 받게 해 주옵시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축복의 통로가 되길 바라요.
저희 교회 등산 선교회가 있는데 그 등산 선교회가 관광버스 2대를 가지고 저희 고향을 지나가다가 등산 선교 회장이 이럽니다. 우리 차가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 고향 성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말이나 떠나 이쁘더라고. 성지가 뭐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성지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기도의 현장, 기도의 동산, 그러면 되는 거요. 그렇잖아요. 주님, 제가 여기 싸우니 자를 보내소서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쓰임받고 여러분이 복을 받고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됐어요. 여러분 한 사람만 재직이 정신을 차려도 목사님이 마음이 후련하고, 여러분 한 사람이 프로그램을, 시스템을, 예산을 초월하는, 한 사람이 나타나면 성가대 대장되고 한 사람이 주일학교 부장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조직이, 시스템이 살아납니다. 시간이 없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성리하는 여러분, 쓰임받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